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러면 오늘 하루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는 넘치는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또한 부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풍족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허요식을 위해서 딱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시며 그들의 그 아픔을 아시고 힘들고 어려움을 다 아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살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더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는데요,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데 쩔쩔매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개척을 이제 7년 전에 했을 때 전혀 준비가 안 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자녀 셋이나 있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생활비를 또한 하고 또한 아버님에게도 용돈을 주고 또 올드미션에 또한 도움을 갖다가 주는 아이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또한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 마음을 주시면서 교회에다가도 네가 싸우면 내가 주시겠다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완전히 바닥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누라는 그런 마음을 딱 주면서 확신이 딱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물질에 대해서 절절절 맨다면 물질이 내 마음을 갖다가 붙잡아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먹을 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한 아이들의 교육비를 또한 공급해 주시고 6년이 지나서 7년이 되어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들어오는 또한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선교사를 돕는 데 있어서 내가 헌금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선교사님 한 분을 또한 돕고 두 분을 돕고 세 분을 돕고 이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도 또한 세 분의 선교사님을 돕는 교회로서
또 나눔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난 할 수 없어 못해 라고 딱 단정 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묻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갑시다. 자,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웠을 때마다 그의 봉을 고쳐주시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질병까지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하나하나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누면서 베풀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주면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 육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삶,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그 범죄까지도,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져주시고 그 빚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또한 어떨 때는 어둠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을 비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더 이상 지푸라기 하나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물질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부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광야길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사막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1년, 2년도 아니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무려 40년간이나 그들의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의 힘든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죄를 지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시고 다시 한번 약속의 그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저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거예요. 일을 하든지 관계를 맺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여전히 내가 끙끙끙 앓면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은 다 이제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거 못해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면서 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지낸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함께하고 다음에는 함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갑시다. 지금 현재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짐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구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삶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기뻐하신지를 깨닫고 오늘 하루가 더욱더 풍성함이 넘치는 귀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